오늘 말씀 함께 할 때 행복할 방법을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본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5년 뒤에 한국의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이 일본이 5년, 과거에는 10년에 요새는 좀 단축돼서 5년을 앞두고 겪고 있는 일이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도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거지요. 은둔형 외톨이는 심리적 요인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사회적 문제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라 할 겁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때는 관계의 회피를 생각하거나 꿈꾸기도 합니다. 관계를 회피하고 숨고 싶어하는 것. 그게 예를 들면 누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상들이 말입니다. 이 사회 현상이 누구하고든 상종하기도 싫다라는 건 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은둔형 외톨이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왜곡된 사고와 경험, 현실과 판타지를 혼동한다는 데 있어요. 혼자 갇히다 보니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펴고 혼자 무언가를 풀고 혼자 계속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의 상상을 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든지 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다를 뿐 관계의 회피를 꿈꾸는 이들도 이런저런 문제를 겪습니다. 이게 그냥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 문제까지 겪게 되는데 은둔, 회피, 결별, 단절, 분열 등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심리, 신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몸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끼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해치는 것이 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흩어지려고 하는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모임을 해치는 것은 악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선이고 흩어지는 것이 해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싫은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미운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겸손함과 온유함의 근거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되고 힘써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혹은 나를 위협하고 내게 원수 같은 존재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자연을 만드셨어요. 하나의 모습이, 하나의 그 자연이 사람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 산불에서 보는 것처럼 불은 사람에게 위협하지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불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물, 홍수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지요. 짐승들도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박테리아나 세균도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래요. 똑같은 그게 사람에게 해가 되기도 하는데 동시에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요. 침범해 오면 자가적인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부터 전혀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으면 사람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이 때부터 무균실에 있으면 평생 동안 건강한가? 아니요. 도리어 약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그 위협되는 우리 몸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세상에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자연과 서로 섞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엮여 살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어서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날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헬라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만이나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이들은요 태생적으로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이건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태생적으로 다른 이방인을 적대하지요. 그런데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혹은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냐 이런 경우는 때로는 침략 관계, 침략과 약탈로 나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할지라도 차별과 적대 관계로 갈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며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위협이 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을 지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지적하며 비유로 말해줘요.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뿐이었고 그래서 그 양이 그냥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았다. 그런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경고, 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다윗의 잘못을 나단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불편합니다. 마음 상하지요. 내가 잘한 일에 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혹평일 때도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잘했는데도. 피아노 반주 열심히 하는데 야 반주가 그게 뭐냐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다시 하고 싶지 않지.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도 혹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요. 나도. 내가 알지만 지적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인데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 나단, 불편하게 했던 나단의 말 때문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나단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이 아니고서 누가 감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아니고서 누가 감히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불편할 수 있으나 다윗을 돌이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때로 불편함을 주고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를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헬라파든 유대 아니든 다 관계없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형제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합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어울리다 보면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삶들 속에서 힘겨웠던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래도 그때는 하며 좋은 추억거리를 생각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청소년 시기 말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애들이. 근데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면 추억거리로 여기지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런 갈등이 도리어 나를 성숙시키고 내 믿음을 키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갈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연단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 사이에 겪는 갈등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 혹은 가정 안에서 겪는 갈등, 그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갈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곧 나를 연단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힙니다. 갈등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철과 철이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갈등이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성숙시킨다는 걸 알고 믿는 것, 이게요, 함께 할 때 행복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하는 게 행복하려면 거기서 겪게 되는 아픔과 갈등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아픔과 갈등을 상대를 쳐냄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갈등과 아픔 속에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는, 내가 연단받아서 더 날카로운 검이 되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갈등을 연단으로 여기는지라 갈등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결국 선임을 알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산.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서는 어디를 가서든 한라산이 보이잖아요.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헐몬산이 그래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 그냥 늘 평범해 보이는 일들, 그 일들이 거룩한 산 시온의 산들에 내리게 한다. 시온산에 내린가도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산입니다. 헐몬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무슨 말인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평범함을 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일상이라 여기는 삶, 별반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삶, 그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뭐 별반 특별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일상적인 삶이라 생각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삶이 거룩을 이루며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고 그 삶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서로의 사랑을 담으면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 광야를 다니고 밤새워 말씀을 듣기도 했고 몇 날 며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자체로 기쁨과 행복을 느꼈지요. 말 그대로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 같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는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함께 사랑하며 함께 행복할 방법을 찾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게 선이고 아름답고 형제가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복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건데 이러려면 함께 살아가는 기쁨,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함께 할 때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함께 할 때 행복하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저 사람 나에게 해만 된다라고 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를 연단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혹은 나의 근원적인 기쁨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되.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잘.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불만이 없을까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100% 퍼펙트 완전해 완벽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야, 너 이건 좀 문제인데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실까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주님께서 내 모습에 전혀 불만이 없으실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시겠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지요. 나도 내 모습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할 때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어서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 하나 되기 위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으로 부르신 것, 그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감사하면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원수와도 함께하는 것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으면 용납할 수 있으며 평강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함께하는 행복을 함께함으로 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나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지.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을 때, 이 세상에 함께 살게 하셨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 혹은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음을 믿고 그러하게 내 곁에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불만족스럽고 원수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며 그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함을 인정하면 아 그래 그 사람도 필요하지, 저 사람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 말고 아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라고 인정하면,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있어주니 감사하면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늘 감사함으로 바라본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예배 자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감사로 대하고 감사한 마음을 품어서 평강으로 모든 관계가 용납과 용서와 거기에 더하여 사랑에 관계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으며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복, 함께 사랑하며 누리는 행복,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사회의 아픔, 힘겨움은 함께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가 도리어 나를 연단시키며 성숙시키는 존재이기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품고 평강을 얻어 이 나라와 교회와 과정을 함께함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